자, 오늘 양육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과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성품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이 나게 전도사님이 힌트를 줄게. 선전, 공신, 사동, 자차. 자, 빨리 생각을 해봐. 10초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선은 뭐였고? 선, 전, 공신, 사동, 자차. 자. 하나님은 선전공신 사동자차. 자,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뭐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래서 God is good, devil is bad.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 전능하신 분. 그 다음에 그래서 따라서 말해봅시다. 엘샤다이. 엘샤다이의 뜻은 전능하신 분. 그 다음에 선전공. 뭐지? 공의로우심. 선전공신. 신은 뭐지? 신실하심.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 다음에 동일하심. 그 다음에 자유로우심. 자유를 주심, 우리에게. 그 다음에 차별이 없으신 분. 이렇게 8가지를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오늘 어른들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셨어. 그래서 오늘 어른들은 선전공신에까지만 배우셨어. 뭐까지만 배웠다고? 선전공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뭘 배우겠죠? 그러면 사동자차를 배우시겠지. 우리 친구들도 이것을 잊지 말고 계속 양육반 영상을 보고 반복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구가 믿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요절 암송, 믿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그 밑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많은 유산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누리고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요?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름은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길 원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의 고향을 떠났어. 전도사님의 고향은 부천이야. 그래서 자기의 고향 부천이야. 전도사님 부천에서 태어났어. 은서는? 연우는 시흥, 민서는 삼본, 혜령이는 포동. 다들 각자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고향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 내 친척과 본토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어.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라 라고 말을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냥 고향을 떠나라고만 말씀하셨고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까지 그 목적지를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것을 성경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알겠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친구들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 아직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1번의 믿음이랑 그 밑에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모두는 이미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득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믿음은 일정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 잘 알죠? 하지만 그 믿음을 키우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배웠지? 맞아. 너무 잘 알고 있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각자 똑같은 1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1회 믿음을 받았어. 그러면 너희도 몇 회 믿음을 받아? 전도사님이 만약에 3회 믿음을 받았어. 그럼 너희는 몇 회 믿음을 받아? 3. 전도사님은 나이가 많으니까 10. 너희는 어리니까 1. 이렇게 주셨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설득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보면 빈칸이 뻥 하고 띄어 있죠. 펜을 꺼내시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어줄 테니까 잘 적어보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 그 분량이라는 말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위에 줄에 일정 분량의 믿음 할 때 나오죠. 분량. 이거는 분량이에요가 아니라 분량. 그럼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 시작.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아멘. 그쵸. 그래서 전도사님이 설명해 준 거야. 리을로 쓸까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분량의 믿음을 받았어? 다 똑같은?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양은 모두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같은 양의 믿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아까 대답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해야 돼요. 믿음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해보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분야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분야에 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유에 관한 믿음이 생기려면은 치유의 약속이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부요함에 대해 믿음이 생기고 싶으면 부요함의 약속이 있는 것에 말씀을 들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믿음을 사용함으로 강하게 해야 해요. 믿음은 열쇠와 같다고 믿음의 길잡이에서 나와 있어요. 한번 9월에 믿기를 기대해보고 9월에 믿기를 보면은 믿음은 열쇠와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적인 나라에서는 이제 치유, 부유, 성공,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 다 나의 것이야. 다 너희의 것이야.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로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아픈 구석이 있어. 아픈 데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낫다 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치유받은 사람처럼, 다 나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상은 사라지고 치유는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2번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를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그 밑에 믿음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전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또 빈칸을 잘 채워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들음 말씀. 적었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나요. 그런데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말씀을 따라서 말해보자. 받아들여야 해요.
말씀을 듣고도 거절한다면 그 믿음은 자랄 수 있을까 없을까? 자랄 수 없어요. 성경에 도마라는 사람이 나와 얘들아. 근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며칠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거야. 헉, 정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대. 도마가 이 소식을 들었어. 그런데 도마는 그 이야기를 거부했어요. 아니야, 나는 내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여기에 그럼 못자국이 뻥 뚫렸겠어, 안 뚫렸겠어? 애들아, 손을 박을 못이면은 요만하게 작을까? 아니야, 엄청 두껍고 막 이런만한, 그래야지 손가락을 뚫고 나무를 막, 하여튼 엄청 크겠지, 구멍이 크겠지, 하여튼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도마는 내 손가락을 이 못이 박힌 그 손에 넣어보고, 내가 또 예수님이 손과 발에만 못을 박히신 게 아니라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어. 그래서 그 내 손을 이번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어떻게 했다고? 거절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설득이 되었어. 하지만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 라고 거절하면 그 친구는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나에게 일어날 것이야. 이 말씀을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어 라고 받아들인다면은 그 모든 말씀이 우리 혜령이, 은서, 연우, 민서, 이선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얘들아, 말씀은 이 형태로 우리의 영에 떨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말씀에 어떤 형태로 우리의 영이 심겨질까? 열매가 되는 거야. 열매가 되기 전에 우리가 땅에 무엇을 심지? 맞아. 씨야. 말씀은 어떤 형태? 씨의 형태. 요만한 씨의 형태로 너희의 영에 톡 떨어졌어.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영에 심겨져서 그 열매가 어떻게 되겠어? 점점 자라서 나중에 뭐가 열리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만약에 사과 씨를 심었어. 사과를 먹고 사과 씨 본 적 있어? 엄청 조그만하지. 그거를 사과 씨를 얘들아 땅에 심으면은 뭐가 나와? 복숭아가 나오나? 포도 씨를 심었어. 그럼 어떤 나무가 자라겠어? 어떤 열매가 맺겠어? 포도나무가 였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친구들의 영에 심겨지면 반드시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열매로 맺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치유의 말씀을 심었다면 어떤 열매가 열려? 치유의 열매. 부요함의 씨앗을 심었다면 어떤 열매? 부요함의 열매. 그런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번에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심었어. 전도. 그러면 어떤 열매가 열릴까? 영혼 구원. 내가 가족을 전도하고 친구를 전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지혜에 관해 하나님 시험 기간이에요. 받아쓰기 시험이 있어요. 영어 시험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을 심었어. 그럼 뭐가 열매로 나타나? 어떤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얘들아 이런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어. 그래서 자꾸 말씀을 어떻게 가만히 냅둘까? 우리가 영에 자꾸 심기는 거를 사만이 이야, 연우 오늘도 양육반에 와서 말씀을 듣는구나, 심는구나, 아주 잘하고 있네 하고 사단이 기뻐할까? 아니야. 연우가 또 양육반에 왔어. 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뺏을까? 생각하고 궁리하는 게 그 사단이에요. 의심과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은 너무 잘 듣지만 가끔 전도사님이 미라클 차일드에서 설교를 할 때 보면 몇몇 친구들은 전도사님 설교에 집중을 안 하고 멍 때려. 그러다가 전도사님하고 눈이 마주쳐. 그러면은 들켰다 하고 다시 전도사님에게 집중을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 그렇게 다른 것에 정신을 팔리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의 관심을 말씀으로부터 떨어뜨리고 그러는 게 바로 누구야? 사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왜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단은 알아들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비밀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친구들의 영을 좋은 밭으로 가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에 심겨서 믿음을 생기게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믿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믿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전도사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봐. 어떤 친구가 너희들의 말을 믿어줬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 나빠? 내 말을 믿어줬는데 기분이 나쁠 리가 있어?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간질한 거야. 야, 제가 너 이렇게 나쁘게 말했어. 근데 이 친구는 아니야. 걔는 그럴 애가 아니야. 나는 걔를 믿어. 라고 나를 믿어줬어. 그럼 기분이 어때? 좋아요.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은 얘들아 기분이 좋은 일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 것은 그거보다 좀 더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5명의 친구들, 또 오늘 보던 효승이, 유빈이, 유정이, 모든 친구들, 또 이 영상을 볼 우리 미라클 차이드 친구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부모님도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하실까? 전도사님의 부모님, 목사님, 사모님은 전도사님이 불행하길 원하실까?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못 낳고, 막 맨날 사고만 일어나고, 다치고 그런 불행한 삶을 원하실까? 아니에요. 전도사님에게 동생이 생겼어. 누구지? 데이비드가 생겼는데, 전도사님이 그 데이비드가 맨날 아프고, 다치고, 괴롭힘 당하는 일만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 아니야. 전도사님은 데이비드가 어리지만 행복하고 웃고 기쁜 일만 생기길 원해.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일을, 모든 것을 누리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주신 축복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축복들을 다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 따라서 말해. 믿음. 한 번 더. 믿음.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믿음을 기뻐하세요. 왜냐면 친구들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으로 다 주셨어요. 전도사님이 계속 말했어. 치유면 치유, 부요면 부요, 지혜면 지혜, 영혼구원이면 영혼구원. 정말 모든 분야에 대한 말씀을 너희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금도 양육반을 통해서 듣고 있죠. 듣고 믿음을 자라게 해서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은서가 지금 햄스터 없죠? 아, 있어요? 은서가 키우고 있는 햄스터가 아파서 만약에 약을 주었어. 그런데 그 햄스터가 약을 먹지 않고, 햄스터야, 먹어야 돼 하는데 약을 안 먹는 거야. 그런데 죽어가. 그러면 너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 슬플 것 같아. 강아지가, 너희 물고기가, 너희 또 물고기 키우는 친구들도 있을, 은서도, 맞아. 물고기 많은 집이 키우네. 막, 여기에 막 무슨 사슴벌레도 키우고 그러지 않아? 그치? 민서는? 그래. 얘네는 장수풍뎅이 또 각자의 애완동물이 생각해봐. 아파서 약을 먹이는데 먹지 않아. 그래. 맞아. 엄청 많은 그 동물들이, 너희가 사랑하는 그 동물들이 아파서 약을 먹이는데 걔네가 약을 먹지 않아서 죽어가. 얼마나 슬퍼. 그쵸? 반대로 강아지가, 햄스터가, 벌레들이 아니라 곤충들이 약을 먹고 건강하게 된다면 너희는 기분이 어떨까? 슬프지 않고 기쁘겠죠. 같이 놀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 하는 일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그 옆에 또 뭐라고 적혀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전도사님이 물어볼게. 얘들아, 너희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것을 믿어요. 저는 믿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한 우리 친구들은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에요. 전도사님이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읽어줄게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구했다고 한다면 받은 줄로 믿고 현상을 보는 것을 멈춰야 해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치유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볼게. 배가 아플 때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을 고백해야 될까? 치유, 아픈 거에 대한, 아픈 것을 낫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무엇을 입었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나는 나았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질병은 머무를 수 없어. 이렇게 친구들이 믿음의 말을 고백한 순간 친구들 안에서 배 아픈 질병은 없어졌어요. 근데 아직 아플 수 있어. 그 증상은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증상이 남아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배가 치유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치유는 이미 받았어요.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우리 친구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믿음을 발휘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믿음이 하는 일 세 번째 읽어주세요. 크게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주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되는 돈과 같아.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이 돈과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경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돈도 없이 그냥 오면은 안 되지. 내가 이것을 사고 싶다면은 돈을 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돈과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가득했던 장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중에 이번 주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품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라고 한번 숙제를 내줬었죠. 이번 주에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완벽했던 이 세상과 사람들은 죽음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축복들도 무엇으로 받는 것? 돈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돈과 같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하는 일 네 번째 뭐가 있어? 믿음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에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 또 뭐가 있지? 구원의 투구. 우리가 게임을 하죠. 빰빠라빰빠라빰, 빰빠라빰, 쾅! 전신갑주! 이게 뭐야?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이렇게 전신갑주에 뭐가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빼고는 이거는 방패는 막는 거야, 안 막는 거야? 구원의 투구도 막는 거. 검도 이렇게 막 하면은 막는 거. 다 방어 무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각장 적극적인 방어 무기는 바로 믿음이에요. 나머지 투구, 방패, 가슴바지, 이제 또 의의 허리띠도 있어.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런 것들은 모두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이에요. 투구는 어디에 써? 방패는 뭘로 들고 있어? 또 칼도? 다 들고 있어야 돼.
모두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이지만 믿음의 방패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사용함으로 사단의 화살이 슝 날라오면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막아낼 수 있다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너희의 믿음은 사단의 불화살을 힘이 없게 만들어요. 우리 사단이 너희에게 공격을 할 때 믿음으로 그 공격들을 막는 거예요. 사단은 친구들에게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 친구는 너를 싫어해. 라는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화살들을 사단이 이렇게 화살을 싹 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퓨용 막았고 또 쐈어. 이쪽으로. 어떻게 해야 돼? 또 퓨용 이번엔 밑으로 쐈어. 그러면 퓨용 하고 방패로 이렇게 피하면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바로 믿음입니다. 자, 우리 이번엔 4번 한 장을 넘겨볼까요? 자, 믿음은 풀어놓아 역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풀어놓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고백한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동한다. 말씀을 고백하는 것. 우리의 몸에는 많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말씀을 고백하게 도와주는 도구는 뭘까? 입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 믿음을 생긴 거를 사용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어. 그치? 우리가 맨날 양육반이 들으면은 말씀 고백 기도가 숙제가 있죠. 왜냐면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계속 사용해야 돼. 무엇으로? 입으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어도 입으로 그 믿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은 역사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재미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인생을 결정을 할 큰 무기는 바로 네 코 밑에 있다. 내 코 밑에 있는? 인중? 인중이니까 입. 저도 인중이 아니라 입. 이게 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을 인중으로 고백해야 할 수 있어? 인중으로 말해볼 사람? 입으로 말해야 되죠.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역사하도록 풀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사용해서? 인중 말고 더 밑에 있는 입을 사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야. 말씀에서 나음을 입었어 하면은 나은 것으로 행동하고,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지, 증상이 있더라도 나은 사람처럼 어떻게 하라고? 행동하라고. 나에게 지혜가 있어. 난 지혜가 있어. 라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믿음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믿음은 어떻게 먹여져야 한대요? 지속적으로라는 뜻의 아는 사람. 지속적으로. 혜령아 뭐야? 지속적은? 계속. 쉽게 말해서 계속. 끊임없이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이 퀴즈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어디에서 나요? 말씀에서 난다고 우리가 말을 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믿음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여줘야 돼요. 말씀을 먹는 것은 우리가 묵상, 따라서 말해보자. 묵상. 묵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묵상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 첫 번째, 다시 한번 첫 번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친구들의 영에 받아들임으로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 그 말씀을 중얼중얼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남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중얼중얼. 마지막으로 사자가 포효하듯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남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내 입으로 고백함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은 행동이 나오기 하기 위함이에요. 아까 우리 4번에서 믿음을 풀어놓는 방법. 첫 번째, 말씀을 어떻게 한다? 두 번째, 말씀대로
고백을 해야지 행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점점 말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처럼 친구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변화된 생각은 행동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우선 계속해서 말씀 고백 기도, 팝콘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믿음은 언제 먹어야 돼요? 특별할 때, 내가 아프고 힘들 때만 먹어야 돼요? 그러면 평상시에 끊임없이 우리가 팝콘 고백 기도를 하고 믿음의 길잡이를 하며 먹어야 합니다. 자, 6번 믿음이 삶을 어떻게 하도록 해야 돼요? 그 밑에 빈칸을 잘 한번 채워봐. 전도사님은 그냥 설명을 해줄 거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고 또한 말씀으로 계속 먹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풀어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얘들아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배웠지? 고백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도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난 뒤 믿음을 풀어놓는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풀어놓지 않는 그 반대의 말을 할 때가 있어.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올바른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이 우리 친구들의 말과 생각을 지배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에게 감기 증상이 찾아왔어요. 이 친구는 성경에서 치유를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찾아서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어. 똑딱똑딱. 그런데 감기로 인해서 열이 나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아우 머리 아파, 아우 어지러워 죽겠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믿음을 잘 풀어놓는 걸까 얘들아? 아니에요. 느껴지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보고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은 믿음을 풀어놓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 친구들의 몸에서 나는 소리들이에요. 잘못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창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 밑에, 네모칸 밑에 보면 말씀을 들음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할 때 믿음대로 된다. 우리 그럼 이제 그 밑에 위에 칸을 채워봅시다. 말씀을 첫 번째 빈칸에 말씀 포인트 단어만 적는 거야. 말씀을 화살표 위에 들음으로. 그 옆에 뭐가 생길까 그러면? 믿음이라고 적는 거야. 그리고 이 믿음이 생기고 그 밑에 우선 화살표 위에는 패스, 밑에 세 가지 보이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화살표 위에 지배할 때 맨 마지막 믿음대로 된다. 천천히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밑에 읽은 거 그대로야. 믿음이 생기고 얘들아 두 번째 화살표 위에 생기고라고 적으면 되겠다. 믿음이 생기고 말씀 들음 믿음 생기고 말 생과 행동 지배 믿음대로 된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 그대로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표를 보면은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겼어? 믿음이 생겼어.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이게 믿음이 무엇을 지배할 때?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할 때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할 때.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그 밑에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거듭났다면 진짜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이상의 존재예요.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여러분은 너희 안에 있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살아야 해요. 영이 내 혼을 지배하고 내 몸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거듭날 때 새롭게 된 것은 영과 혼 중에 뭘까? 영이에요. 우리의 혼과 몸은 아직 말씀으로 변화를 시켜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혼과 몸이 영을 지배한다는 삶을 산다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힘든 거야. 영이 거듭났어. 근데 혼과 몸의 지배를 받고 영의 지배를 받지 않아. 그러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혼과 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지배로 살면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 수 있겠죠. 우리의 친구들의 영이 건강할수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 친구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무엇을 지키라고? 마음, 영을 지키래요. heart. 영어로는 heart예요. 여기서 마음은 친구들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의 영이 건강하려면 따라서 말해보자.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무엇이든지 나눠주고, 무엇이든지 섬기고,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항상 불만에 가득 차는 거야. 이것도 짜증나고 저것도 짜증나고 얘도 짜증나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도 더워서 짜증나고 항상 그렇게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쟤는 너무 키가 작아. 쟤는 너무 통통해. 쟤는 공부를 너무 못한대. 그렇게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의 영을 오염시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영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녀다. 나는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삶을 산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줍시다.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다른 친구에게 또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이제 앞뒤로 한 번 더 마지막.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보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우리 친구들의 영은 건강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밑에 나의 믿음을 보여요? 여기를 3번 같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나의 믿음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나의 믿음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아멘. 오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10과 영적 성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2시 50분까지 이 자리에서 모이겠고요. 우리 9주차 숙제 펴볼까요? 9주차 숙제. 자, 오늘 숙제가 조금 바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1번 기본 요절 암송 그대로 하시고요. 잠언 묵상 동영상 2번 시청. 믿음의 길잡이 팝콘방. 네. 20분. 그 다음에 얘들아, 말씀 고백 기도, 믿음의 고백 매일 그리스도인을 X 이렇게 하고, 어떤 고백이든 돼. 함께 고백해요 고백 기도집이든 아니면 여기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든 매일 고백 기도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든 말씀 고백 기도 20분. 말씀 고백 기도 20분으로 해놔. 하여튼 믿음의 고백이든 매일이든 그리스도인이든 20분을 하면 돼. 근데 얘들아, 이 고백 기도를 팝콘에 들어오면은 다 하는 걸로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어? 왜냐면 우리가 방언 기도를 팝콘에서 10분 하고 고백 기도를 보통 20분을 해요. 그러니까 팝콘에 매일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얘들아 잘 돌아가.